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레위기서인데요. 구약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 특별히 모세오경을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창세기를 연구하는 사람은 창세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주장을 하고요. 출애굽기 논문을 쓴 교수는 자기가 연구한 출애굽기가 진짜 성경 말씀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레위기를 연구하는 학자는,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 중에 제일 중앙에 있는 게 레위기 때문에 레위기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요. 레위기가 어떻게 보면 제일 무미건조하고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제일 메시지가 깊은 게 레위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법이에요. 근데 이 법이 되게 딱딱한데, 법을 알면, 그 안에 있는 그 법의 정신을 알면 그 법의 의미가 깊이 깨닫게 되어지는데, 저는 오늘 이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레위기 해놓고서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칙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정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면 상대방과 나에 대한 관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 관계 설정에 관련된 내용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면 하나님은 누구시고 백성은 어떠한 백성인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 백성은 어떠한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그리고 레위기가 우리에게는 되게 낯선 책 같지만은, 사실은 레위기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있고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 말씀인 경우가 있거든요. 퀴즈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퀴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어디에 있을까를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100점 맞으셨는데 어떻게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우리와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 그 몇 장 몇 절에 있는 말씀인지 우리가 자세히 안 봐서 그렇지,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도 이미 이거거든요. 첫째 계명이 뭡니까? 둘째 계명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이웃 사랑의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레위기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멀리 있지 않고요, 굉장히 가까운 거고요. 또 퀴즈를 하나 내려고 그랬는데 안 낸 것 중에 하나가, 레위기가 제목 때문에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레위기는 누가 읽어야 하는 책일까요?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레위 제사장이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누가 읽어야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읽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레위기가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는 유치원 교재가 처음 교재가 레위기래요. 그러니까 레위기 안에 사실은 그 이스라엘 신앙 교육의 핵심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레위기를
좀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맛배기로 레위기에 담겨진 몇 가지 큰 주제와 핵심적인 교재만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며를 보시게 되면 성경에 들어가며 보면은 레위기에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되어 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하나의 상식인데요. 알아두면 좋으신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한자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중국 성경에서 온 겁니다. 중국 성경은 책의 제목을 주제로 매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핵심 주제는 창세,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출애굽기의 제목은 출애굽하는 이야기가 핵심적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은 책의 제목을 주제로 삼지 않고 첫 단어로 그 책의 제목을 삼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라고 하는 책의 제목을 히브리인들은 베레시트라고 하는 첫 단어를 그 책의 제목으로 삼아요. 그러면 레위기는 레위 제사장에 관한 규범을 담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라고 중국에서 전해져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책의 제목을 했느냐? 앞에 동그라미 쳐놨습니다. 그게 히브리어로 바이크라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레위기를 제목을 뭐라고 읽을까요? 예, 오늘은 다 맞추시네요.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근데 뜻은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냐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에게 레위기의 핵심적인 구절 한 구절을 좀 추천해 달라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레위기 11장 45절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야훼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눈에 보기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한눈에 보기면은 레위기를 크게 몇 부분으로 나눌 수 있냐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레위기의 장수는 총 27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교재 맨 뒤에 보면 장별 핵심 내용이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까지의 내용, 출애굽기 40장까지의 내용, 레위기 27장까지의 내용을 각 장별로 이렇게 주제로 만들어 놓은 게 이게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 제가 이 책 지금 받으시는 교재를 책으로 이제 나왔어요. 이제 따끈따끈하게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에서 이영훈 목사님 이름으로 나와 있는 이 신구약 전체가 요약된 게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이 책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고요. 이거 구하려고 하면 인터넷에서 막 찾아야 되는데 요 책에는 각 장별로 그 주제가 일목요연하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요 교재에서 요 뒤에 있는 핵심적인 교재 요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잘 보관해 두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내용을 좀 한번 정리를 먼저 해드리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내용이 1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1장에서 17장까지의 내용을 소단락으로 나누면 크게 네 가지로 나오는데 5대 제사, 제사장, 각종 정결법, 대속제일과 피라고 해서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방법을 의미하는데 총 6가지의 그 소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제가 마지막에 장별 핵심 내용까지 한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부터 좀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레위기 첫 번째 1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 중에 가장 중심된 내용이 뭐냐면 그 5대 제사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 5대 제사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거를 다 각각의 제사를 설명을 하루에 하나씩, 1시간에 하나씩 해도 내용이 시간이 부족하지만 오늘은 요거를 전체를 한번 다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쨌든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번제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게 뭐냐면 제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이 그 집에서부터 가축 중에 소나 양을 골라서 성막으로 와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라라고 하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예배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인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디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걸까요?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예배는 어디서 드리죠, 여러분?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강대상에 올라가시기 전에 거울을 보고 이렇게 옷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올라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라고 하면은 보통은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대성전 들어가려고 하면은 예배 일부 예배 끝나기 전에 그 입구에 서가지고 쫙 2층, 3층, 4층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기다리면서 예배를 준비했고 문이 열리면 막 다들 한꺼번에 들어가셨는데 예배의 시작은 어딜까? 이 성경 말씀에 의하면 어딜까요? 예배의 시작. 근데 여기에 나오는 핵심은요, 가축입니다. 가축. 가축의 뜻이 뭐죠? 가축. 예물인데요. 가축이라 할 때 가가 집가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성막이에요. 그런데 제물을 고르는 건 어디서 골라야 되는 겁니까? 집에서 골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배의 시작은 성막일까요? 집일까요? 예, 집입니다. 이거를 저는 몰랐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올 때 주일마다 아내와 아이들과 차 속에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고 옷을 입어라 해도 제대로 안 입고 마음에 안 드니까 운전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왔어요, 제가요. 그러니까는 성전에 딱 오면은 예배드릴 마음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애들도 기분 나쁘고 아내도 기분 나쁘고 저도 기분 나쁜데 집에 그 성전에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근데 레위기를 공부하면서부터 어떤 생각했냐면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생각을 하면서
집에서 아이들은 변하지 않죠. 아이들은 늘 지각하고 늦고 준비하는 게 늦장 부립니다. 그럴 때 저는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냐면 집에서부터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마귀가 어디서부터 방해를 할까요? 네, 집에서부터 방해를 하죠. 그러면 이제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집에서부터 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 드릴 때 화내시는 분 계세요?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부부싸움 하시는 분 계십니까? 왜 안 하시죠? 예배니까 안 하시잖아요. 예배니까 떠들지 않고 예배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예배니까 싸우지 않죠. 그러면 성전에서만 싸우지 않고 성전에서만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할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집에서부터 성전에 오기까지가 다 예배 기간인 거예요. 구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싸우지 않고 떠들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뭐 하지 않는 것처럼 그때부터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상했나 봐요. 아빠 왜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요. 왜 아무 말도 안 하겠습니까? 말하면 열불이 나니까요. 말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깨달으면 조금씩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늘도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예배는 이 성전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옷을 입는 그 순간부터 문을 닫고 나오는 그 과정에서부터 다 예배다라고 생각하면서 나와서 나올 때도 좋은 말을 하고 나오고 또 기분 좋게 나오려고 노력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시작은 성전이 아니고 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말씀이고요. 자, 두 번째는요. 피 흘림과 속죄제라고 하는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우리 많이 쓰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그래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흘려야 된다고 보십니까?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피의 제사가 있어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법에 항상 뭐가 있냐면 예외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결정을 짓긴 하지만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 흘림에도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겠죠. 예. 그게 바로 레위기 5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말씀 볼까요?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며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속죄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제물은 소였습니다. 근데 소를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양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면 염소를 받아줍니다.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염소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뭘 드리냐면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드렸다는 것은 부유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무엇을 드리죠? 비둘기를 드립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의 아버지셨던 요셉과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삶이 풍요했다는 걸까요? 삶이 가난했다는 걸까요? 예수님의 가정은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비둘기를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비둘기가 굉장히 싸요. 싼데도 불구하고 비둘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규정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 비둘기를 못 드리면 무엇을 드려라? 곡식을 드려라. 자, 곡식에는 피가 있나요, 없나요?
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곡식 제사도 뭘로 받아주시겠다? 속죄제로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피가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피를 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면 곡식도 받아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를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형편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성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고운 가루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 여러분, 곡식을 고운 가루로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빠야 되죠. 근데 그 빠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시간과 정성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고기를 좋아하실까요? 곡식을 좋아하실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소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이 고기를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심을 좋아하실까요? 등심을 좋아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등심을 좋아하실까요? 안심을 좋아하실까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진심을 좋아하신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소를 드리냐, 양을 드리냐, 염소를 드리냐, 비둘기를 드리냐라고 관심이 쏠려 있을 때 우리가 놓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고기에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담겨 있는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편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재물은 상한 심령이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곡식도 필요 없대요. 뭐만 갖고 오라는 겁니까? 마음만.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기도만 해도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겠노라라고 이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의 법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의 법입니다. 은혜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잘 모르니까 율법이 딱딱하고 하나님이 되게 율법적이시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율법이라고 하는 그 말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잘 교육을 안 하니까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나 주회종들이 이 성경을 잘 이렇게 풀어 주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사실은 그 법 안에는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는 중요한 건 뭐다? 예물보다 더 중요한 건 예물에 담긴 진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8장에서 10장까지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제사장의 위임식과 참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서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이 아실 건데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레위의 첫 번째 제사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두 아들이죠. 제사를 드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다른 불을 사용하면서 불타서 죽는 참사가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하셔요. 왜 무서워하시면 예배를 잘못 드리면 불이 나와서 잡아먹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잘 해석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10장 1절 2절에 보면 1절에 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야훼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야훼 앞에 분향하였더니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다른 불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번역을 하나 다시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다음 장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화면을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자기의 향로를 취하여 그 안에 불을 넣었고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향로를 갖고 왔습니다.
향로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뭘 넣었대요? 불을 넣었답니다. 그럼 그 불은 어디에 있는 불입니까? 성막 안에 있었던 불이에요. 이미 불이 있었습니다. 그 불을 향로 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 위에 향을 뿌렸습니다. 그러면 타오르겠죠. 그러면 여기에 다른 불이 들어갈 겨를이 없습니다. 이미 향로에 있는 그 불을 가져다가 숯을 가져다가 여기 자기들 향로에 담았대요. 이미 그거는 다른 데서 갖고 온 게 아닌 거예요. 이미 향로에 있는 그 불을 숯을 담은 거니까 거기 있었던 숯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이 야훼 앞으로 명령하지 않은 뭘 가져갔다라고 번역하냐면 그 단어가 다른 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불이 다른 말로 번역하면 불쾌한 불입니다. 그럼 왜 불쾌했느냐가 이제 나오죠. 그 관련된 단서가 레위기 10장 9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게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다음 바로 다음 절이에요. 그 얘기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를 만들고 할 때 제정신이었다는 겁니까? 아니면 취했다는 겁니까? 예, 술 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맨정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예배 불을 드렸으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쾌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글로 번역하니까 다른 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다른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전을 들어가 보면 거기에 불쾌한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다른 불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사실은 불쾌한 또는 다른 말로 하자면 가증스러운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불을 가지고 왔다? 불쾌하고 가증스러운 불을 가지고 왔다라고 봐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입은 옷이 오늘날처럼 불에 안 붙는 방염 재질로 만든 옷이 아니라 그 당시에 털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 숯불 하나라도 튀면 이게 불이 붙는 거죠. 그런데 조심조심 했었어야 하는데 독주나 포도주를 마셔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숯을 만졌기 때문에 그 숯이 아마도 그들의 옷에 옮겨 붙어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다른 의미가 아니라 뭐가 준비가 안 된 마음, 준비가 안 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집도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거 누구 잘못입니까? 제사장 잘못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이 잘못해서 죽은 이 사건을 사람들이 누구를 무서워하는 걸로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이 무서운 걸로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죽이신 게 아니라요.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조심해서 숯불을 다루어야 하고 하나님의 불을 다루어야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신을 차리지 않고 다루었기 때문에 벌어진 참사지 하나님이 그들을 적극적으로 죽이시려고 했던 일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오해한 거예요. 이 레위기 10장 때문에 하나님이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던 게 하나님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3, 4대가 벌을 받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은 몇 대까지 축복 받는다고요? 1000대까지. 그러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저주하기 좋아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좀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글귀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그 글귀를 읽고서 제가 가슴이 막 녹아내리는 그런 글귀를 하나 봤는데요. 그게 뭐냐면, 부모는 못해준 것이 가슴에 사무치고 자녀들은 서운한 것이 가슴에 사무친답니다. 근데 그걸 깨달으면, 그거를 일찍 깨달아야 부모의 마음을 알 텐데 자녀들은 그거를 일찍 깨닫지 못하죠. 근데 만약에 그걸 일찍 깨달았으면 부모에게 효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효도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어머니가 저를 이제 키우셨을 때 늘상 어머니가 해주신 게 기억이 나는 게 아니고 못 받은 게 너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그 고등학교 아들을 학교를 이제 등교를 시키고 있는데, 저는요 하는 대로 다 해주는데 이놈은 늘 불만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아들을 책망하기보다는 누가 책망되냐면 제 스스로가 책망이 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이 마음을 느끼셨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 레위기를 읽으면서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성숙이 시작됩니다. 레위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부터 성숙한 신앙인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거룩하라라고 하는 말이 레위기 11장 45절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는 말이요, 한국에 한 가지로만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거룩해집니까? 그래서 우리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거룩하기 위해서 많은 걸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놓치고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그 말에는요, 닮아감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죠?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해서 거룩하는 것도 하나의 뜻이긴 하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 겁니까? 닮으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면 누구도 사랑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너희도 사랑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그 길 잃은 자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에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길 잃은 자들을 도와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한국 교회에 아직까지 이 거룩이라고 하나만 강조가 되고, 거룩 플러스 그 말에는 닮아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잘 강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저는 우리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아직 한국 교회가 눈여겨보지 않고 있고 강조하고 있지 않은 이 거룩의 두 번째 측면, 닮아감이라고 하는 주제가 우리 한국 교회에 꼭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말씀의 핵심은 닮아감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거나 무엇을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또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게 될 때부터 성숙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닮아갈 때 그 자녀는 철이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닮아감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 나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퀴즈인데요, 마지막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담긴 속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문제
2개를 드렸는데 모두 100점 맞으신 것 같고요. 예, 오늘도 하나님을 닮아가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저희 교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